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늘은 14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케제만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실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어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증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육신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이며 거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깐 계시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생애를 사신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역시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냐? 인간이 우리 곁에서 어둠과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서 이 땅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거친 풍랑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그 광활한 바닷길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죠. 이것만큼 큰 소망이 되는 것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요, 젊음을 가졌을 땐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8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떱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 즉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20대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실패했습니다. 40년 전의 실패의 경험과 또한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처가의 양을 치우는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80세의 노인이 된 이 모세는 내 인생에 이제 내일은 없다라는 소망을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80세 노인이 되었으니 그저 지금처럼 처가의 양을 키우다가 죽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하다라고 그는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 실패감 속에, 패배감 속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늘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 믿음 있던 사람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오죠.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의지했던 건강이 약해진다거나 물질이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월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에 넘어가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위하여 절기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늘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주셨고 그 함께 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슬플 가운데 있을 때 아픈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언제나 요구하는 뭐예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으니 영이시 아니시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늘 언제나 함께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절망,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에 깊이 공감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또 얘기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인간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 몇 가지로 좀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내산 위에 머무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맺게 된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토크쇼 진행자이면서 2004년 유엔이 선정한 올해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뭐 토크쇼를 진행하도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뭐 특별한 일도 참 많이 했어요. 토크쇼를 진행하는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뭐 어느 한쪽도 이 오프라 윈프리를 뭐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이혼 가운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절이 지나고 사회적으로 생활하고 많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움이나 따뜻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 슬픔, 아픔, 상처가 너무나 커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는 누가 다 사랑하죠, 부모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많죠. 자녀도 부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 역시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부모는 나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씌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좋을 땐 좋지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요, 내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죠.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늘은 데는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도 싫어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보다 늘 언제나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밤을 잘 자고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일어나지 못할지, 눈을 떠서 출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그저 요새 뭐 평균 연령이 80이 넘는다 하니까 그때까지 살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의술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내 자녀들 잘 자라겠지, 기대할 뿐이죠.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났던 우리 중에서요,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먼저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든지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싸워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가 헌금 봉헌송 하고서 그 뒤에 이제 서로 뭐 은혜 주님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같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좀 안으라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뭐 그 찬양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요. 꽤 오래됐죠, 벌써. 유학생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보면 자신도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나를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죠. 힘내세요, 중요하죠.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수고했다, 1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잘했다, 힘든 일도 많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을 텐데 잘 견뎠어. 스스로를 좀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어내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안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길 바라면 이럴 수 있어요.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하면서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요, 다시금 일어나서 내일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2023년 산 것도 열심히 잘 살았지만 2024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다시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육신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게 은혜예요. 감히 받을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아버지가 때를 씁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포기하고서 다 줄 정도면 아버지 나 유산 안 주면 나 죽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몇 날 며칠을 밥을 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 알았다, 어차피 네가 받을 유산이니까 내가 다 주겠다 해서 줍니다.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버리죠. 받을 걸 다 받으니 아버지 이제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일해서 번 돈도 아닌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꼴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거지꼴이 되어 굶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도 고난을 당하다 보니 정신을 차렸나 봐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아버지, 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이 있으시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신다면 제가 이제는 모든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살 수도 없으니 아버지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 그냥 종에게 주는 그 삭으로 나에게 먹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은혜예요. 종으로 받아준 것도 감사한데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것도 어떤 아들이요? 과분한 대접을 받는 아들로 받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충만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로 번역된 헬러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요. 어른도 차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부어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플레레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아무리 부어줘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 누구를 위한 은혜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입니다. 수원지에 물을 가득 모으는 것은요, 단지 그 자체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 차고 넘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의 누구든지 와서 모두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요,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사회에서 어떤 선행을 했다, 무엇을 했다 해가지고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분을 감당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네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네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죄의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자유의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 너에게 참 행복을 주겠다, 참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한 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 그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외로울 때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바른 신앙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허락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영광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소서. 찬양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하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너희들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살아가시오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인생이 주님 함께하며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그 행복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해 주시고 감사로 살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고 행복한 성령을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주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날들도 있지만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